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를 향하여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주님, 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정한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되, 주님, 그 길 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체험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서 열어놓았던 귀, 이제는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채웠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주의 말씀에 열어놓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군입대를 늦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28에 제가 입대했었는데요. 그때 신병훈련소에서 받았던 주특기가 군종이었습니다. 군종은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병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받은 주특기가 군종이었는데 어디 군대가 받은 주특기대로 그렇게 배치가 됩니까?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방끈이 길다고 격리병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리 아시죠?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일을 신병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부대 전체에 월급을 주고 담뱃값을 계산하고 휴가비를 주고 장교들 월급을 계산하는 일을 전부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전부 수작업으로 다 했습니다. 장부가 3개인데 말일이 되면 그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반은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고생해서 이제 그 격리일이 익숙해지니까요, 부대에서 이제 격리병 하지 말고 군종병 제대했으니까 네가 군종병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군 교회라서요, 제가 군종병이 다 해야 되거든요. 군종병이 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가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교회를 새로 지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이 되자마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누가 와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다 짓는 겁니다. 텁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인트 칠까지 제가 이래봬도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을 짓는데요,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공사를 할 때 보니까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로 밑바닥을 다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기초 위에 건물 무게,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건물 무게를 견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그 철근 대신에 철사를 넣어서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을 세우는 중에, 집을 세우는 중에 허물어지거나 어느 날 겨우 세워는 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삭하고 내려앉아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를 놓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길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맡았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11사람이 사역하면 안 되지요? 12명 중에 결혼이 생겼으면 한 사람이 빠졌으면 그냥 11명이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12명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12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구성되었냐고 하면요,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수는 몇 개였을까요? 맞습니다. 12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12개 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 12개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이요. 10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자를 보면 그 선생님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제자를 보면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변절해서 은30에 팔렸고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 안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맛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가 예수를 배반했대. 참 웃기는 일이잖아. 예수가 참 우스운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하다,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자에게도 배신당하는 사람, 함께 있던 제자에게조차도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 제자가 배신하는 그런 사람 믿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길잡이, 앞잡이가 되었다. 한때는 유다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예수님을 사역을 함께하던 사람이었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판 그 값으로 땅을 샀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샀던 그 유다가 그 땅에서 배가 터져 죽었고 그 일이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그 당시에 쓰였던 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의 방언이거든요. 사투리였거든요. 이 아람어가 쓰였는데 그 아람어로 아겔다마, 피밭으로 불려졌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고 베드로가 했던 내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거든요. 거기에는요, 이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내용이 달라 보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아기가 쩍쩍 안 맞아 떨어집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내용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아마 유다가 땅을 샀겠죠. 그리고 땅을 무르고 나서 그 은30을, 팔았던 은30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요, 이 돈을 성전 재정으로 다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샀던 그 땅을 이 제사장들이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산 것이나 진배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돌려준 돈으로 샀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또 유다가 목을 메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죽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듣기에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건 역시 유다가 목을 메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에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그 시체가 부패하고 그 목을 메었던 끈이 떨어지거나 분리되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로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배신했고 그 제자의 말로가 참 비참했다는 이야기들이 다 알려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는 파인데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의 배반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믿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다와 같은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앞에서 이끄는 저 지도자들 보니까, 사역자들 보니까 예수가 뻔하잖아, 교회가 뻔한 것이잖아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예수 신앙에 대한 절망, 교회에 대한 포기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것, 심지어는 예수 신앙에서 돌아서는 변절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예수님, 예수 신앙에 대해 절망하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죠.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교회로 오지 않으려 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유다처럼 예수님과 예수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팔아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절망이 되고 그 교회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배반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때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절망을 가져다 준 사람들, 예수님이 마치 실패라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실패라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사람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처럼 스스로 자체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 그런 모임, 그런 지도자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그 변절과도 같은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신앙에 절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사람이 맡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사람이 하도록 하십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속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개혁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공동체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들을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그 일에 같이 동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손가락질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중지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책임 없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할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이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교회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요, 그리고 청년들이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 학생들을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어른인 제가 보여준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가르치기만 했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정말 배운 대로 살아보도록 보여준 적이 없었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인터넷 보고 책을 보고요? 아닙니다. 먼저는 부모를 보죠.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을 보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바라봅니다. 하도 볼 데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보고 책을 봐요. 여러분, 어른들이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거기에 청년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신앙을 보여주고 예수 닮은 모습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도 그런 예수 신앙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예수 신앙,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하고 우리 안에 자라는 자녀들도, 청년들도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일으킬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우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안 세력, 공동체를 새롭게 할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애들 좀 봐, 저것들이 자기들끼리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소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맞고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만 따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 했으면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을 위해 그 공동체가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세상이 공동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공동체의 일을 새롭게 감당할 개혁된 공동체,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몇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명예를 실추시켜도 하나님께서는 꿋꿋하게 하시는 일은 또 다른 사람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를 잡는데 길잡이를 했던 유다 대신에 일할 사람을 세웁시다.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 유다가 버린 일을 감당할 사람, 유다가 하기 싫다고 버린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목숨 걸고 할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데요. 실패했다고 보이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촛대는 옮기시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버리시지만 그 촛대의 불은 꺼뜨리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사회, 이 시대의 대안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대안 세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의 자리에 누군가 대신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세워져야 할 사람의 조건, 그러니까 실패한 유다 대신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될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요,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철근 대신에 철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무너진다고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예수 신앙이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높아지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 부활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고 부르지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언어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의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높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여기 증인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설령 목숨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설령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할 사람이 유다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정말 확실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같이 봤습니다라고 그 기록을 남기고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어야 될 책임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봤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고 흐릿하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더 흐릿하고 더 희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터를 넣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도들이 확실한 제자, 확실한 증인,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사도로,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바로 그 사도를 세우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참 속상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마음도 없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때에 자신에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상처받았다느니 너무한다더니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직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면 제대로 그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 신앙의 기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가정과 직장에서 검증되지 않았어도 그냥 나이만 되면 그냥 교회만 몇 년 다녔으면 세워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떠날까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어떤 결의도 보이지 않고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줍시다, 세워줍시다 하는 방식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겠다는 의도로 서리집사를 마구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가 된 분도요, 자신이 서리집사인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직분에 대한 책임도 없고 감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고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세례 교육만 3년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삶의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보고 난 후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핍박받는 환경에서 그야말로 증인, 순교자가 될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지는 사람,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를 세울 때부터 기준을 세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안이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어서, 교회인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가 제대로 증인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운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기초를 단단히 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초가 단단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초가 단단해서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 권사,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예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대형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 대형교회가 없었으면 도대체 어쩔 뻔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불의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 교회를 대안으로 보내시는데, 세상에 이 대안으로 주신 이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선물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목사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진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장로, 권사,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들이 진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리하여서 이 땅에 대한 세력으로 교회를 보내시는데, 주님이여,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믿고 주님이여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주님이여,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의 길을 가며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는 주님의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목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주께서 목회자들을 예수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쟁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연차가 되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믿고 보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가 부실하여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여, 저희 교회가 울타리와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튼튼히 세워져가는 교회, 기초가 든든한 교회, 새로운 대안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청년들과 자녀들이 자라나는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근심거리가 되고 절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여,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 위로가 주는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이 땅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